오늘 우리 8월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주된 그 사역 지역은 넓게는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지역 안에서도 특히 가버나움이 주 사역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그 먼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서 전통에 관해서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형식에 얽매인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비판하셨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일상생활에서 더 잘 지키기 위해 시작된 것이 그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서 형식주의로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통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면서 공동체에서 그들을 제외시켜버리는 도구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이제 곧바로 어디로 가셨느냐면,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한 땅,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으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십니다. 이 두로는 갈릴리에서 약 4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시돈은 한 8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도시가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가나안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들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번에는 절하며 요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제 한 말씀 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이 얘기 듣고 그냥 돌아갈 법도 한데 다시 요청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이제 다 떠나간 거죠.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구별할 때 길이나 넓이나 부피 등등 그 구별하는 기준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큰 게 항상 좋고 작은 게 항상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큰 것이 좋겠죠.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이왕이면 작은 것보다 큰 게 좋으시죠.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작은 평수보다 큰 평수가 좋잖아요. 그죠? 네. 왜 좋은가요? 왜 좋은가요? 넓어서 좋은가요? 그것도 좋지만 비싸니까 좋겠죠. 차도 작은 차보다 큰 차가 좋으시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티코하고 프라이드가 고속도로를 이제 신나게 달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과속을 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그 자동차 경주 F1 있잖아요. 에? 하듯이 고속도로를 너무 속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드 운전하던 사람이 티코 운전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달리시냐고,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그랬더니 이 티코 운전자가 네, 프라이드처럼 안 보이려고요. 프라이드처럼 보이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렸다는 거예요. 나도 큰 차처럼 빨리 달릴 수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빨리 달렸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프라이드 운전자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빨리 달리냐고, 위험하게. 그랬더니 프라이드 운전자가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티코처럼 안 보이려고. 네. 자동차도 큰 차를 좋아합니다. 비싸서라기보다도 큰 차가 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차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진주나 에메랄드나 사파이어나 등등의 이런 보석들,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우리 여성분들만 대답 한번 해보시죠.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네. 이야기하면 큰 게 좋죠. 그죠? 네. 네. 왜? 비싸니까. 그런데 아파트나 차나 보석이나 이런 것도 큰 거가 좋지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거나 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큰 것이 좋죠. 여러분 이왕이 마음 쓰는 거 좀 크게 쓰십시오. 이왕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큰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조차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다투었다는 얘기가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큰 게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 아니고도 커서 좋은 거 많죠. 그런데 크다 작다가 꼭 이런 것만을 말할 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질이나 수준이나 능력이나 가치 등이 보통보다 위에 있거나 낮을 때 크다 작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말씀해 보면 믿음에 대해서도 크다 작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이제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 주여 구원하소서 요청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님도 믿음이 크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줄자로 재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눈대중으로 얼마만큼 돼야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서 측정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누가 감히 누구의 믿음이 크다, 누구의 믿음이 작다라고 누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사실 그거는 주님밖에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이방인인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을까? 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걸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 소유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여러분 누가 믿음이 클까? 당시에 그 문화나 종교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건 질문도 아니에요.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방인은 믿음이 크고 작고의 대상이 아니고 저들은 멸망의 대상입니다. 상종 못할 대상입니다. 개만도 못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믿음이 크고 작고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신 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문제야. 그게 그들에게는 이방 땅에는 가지도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방 땅에 들어가신 거 이것 자체도 유대인들이 문제 삼으면 삼을 만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 스스로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유대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유대인들, 백성들 신앙생활 잘하고 또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이들의 상황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멀어져 있는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본질적 신앙은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다는 것도 모른 채 틈만 나면 예수님을 흠잡고 시험하고 예수님과 논쟁하고 배척하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 이들이 유대인들이요, 백성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믿음이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야, 이 사람들 정말 큰 믿음의 사람들이네 라고 인정할 만한 그들의 모습입니까? 누구한테 얘기해봐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믿음의 여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분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틀림없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건데 가나안 여인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들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을까? 오늘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스러기 같은 나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이 믿음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나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간청하고 요청하고 매달렸는데, 예수님은 예수님다운 대답이면, 예수님다운 응답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 귀신 내가 쫓아내줄게. 이 흉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이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했을 때 예수님다운 대답은 이런 대답입니다. 걱정 마, 내가 흉악한 귀신 내가 당장 쫓아내줄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대답도 이 대답이지만 가나안 여인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기분이 얼마나 상했을까? 기분이 상해도 보통 상한 게 아니었을 텐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엎드려 있었을 때 그냥 벌떡 일어나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텐데, 어떻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대답을 한 걸까? 이 대답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한 뭔가가 있는 것일까?
이 여인은 분명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다소 냉소적이고 모욕적인 표현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숨겨있는 의도를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모욕적인 것이지만 모욕이라고 여기지 않고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 대답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떡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즉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있음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렇지만 집에서 키우는 개, 작은 개 역시 누가 먹이는 거예요? 주인이 먹이는다. 주인이 먹을 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개인 이방인, 개와 같은 존재, 그렇게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라도 비록 부스러기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반한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으니 그 은혜를 나에게도 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000명이 먹고 남은 12바구니에 그 12바구니, 그게 먹다 남은 배불리 먹어서 한 입 벼 먹고서 남은 떡을 버렸기 때문에 그걸 모은 게 12바구니일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읽으실 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혹시 12바구니 남은 거? 배불리 우린 더 먹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먹다 남은 거 찌꺼기 그냥 버릴 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모아가지고 하니까 그게 12바구니였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먹다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게 12바구니다. 여자도 먹고 남자 아이도 먹고 남자도 먹고 한 게 많은 인원이 먹고도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그거죠. 먹다 남은 사과, 먹다 남은 과일 버지듯이 그렇게 모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 그 은혜를 이방 여인인 나, 당신들이 개 취급하는 나에게도 지금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주인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 우리도 그런 믿음의 표현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인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네.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족속에도, 가나안 족속에도 많은 신이 있지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을 도우실 분,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실 분, 그래서 참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해주실 분은 우리 가나안 땅에 많은 신들이 아니고 주님밖에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반응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다는 그 믿음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늘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데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바로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좀 전에 앞에서 제가 그렇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율법 잘 행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본질적 신앙 버리고 틈만 나면 예수님 흠잡고 시험하고 논쟁하고 배척하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죽이려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논의했던 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오늘 이 이방 여인,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네. 오늘 말씀보다 훨씬 앞에 8장에서도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도 이방인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이만한 믿음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faith예요. 큰 믿음이에요. 위대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큰 믿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원래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들어야 돼요? 이 얘기를, 이 칭찬을 유대인들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방인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이 이방인 백부장이 가졌거든요.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것,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큰 믿음 가진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은요, 유대인이어서 그들에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큰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은 율법을 많이 알고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것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좀 몰라도, 신앙생활의 기간이 좀 짧아도, 말씀을 잘 몰라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 거기에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큰 믿음은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대한 끝없는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겸손히 주를 찾는 사람,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부르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이요, 그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내 믿음은 어떻게 큰 믿음입니까? 우리 모두 큰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